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에 성공하는 자가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내 스스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지켜주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태양을 조금만 움직이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구는 다 타 죽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온 우주가, 또 우리 지구의 이 생명이, 사람이 지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복된 자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이 또한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3장 보시면 이 사단의 교묘한 전략으로 이제 인간이 타락하였고, 그리고 그 타락함 속에서 신라곤, 에덴 노산을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이 승리한 것 같지만 이 3장에 보시면 원시 복음이라고 해서 여자의 후손이 그 머리를 사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원시 복음을 주시고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 가지옷을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속사는 계속해서 이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단은 계속해서 방해할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 영혼에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택함 받은 영혼은 잃지 않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그 나라는 완성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가족도, 지인들도, 이웃들도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꿈꾸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인류인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떠났어요.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 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하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가인이에요. 가인. 얻다, 얻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가인을 낳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 가운데 태어난 가인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는 큰 기대를 합니다. 그 가운데 왜 그런 큰 기대를 하였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셔서 말씀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사게 할 것이다. 즉 가인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 하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가 컸던 것입니다.
인류의 첫 생명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번째 아들은 아벨입니다. 아벨. 거품, 없을 없을 무 그런 의미입니다. 둘째 아들 아벨에 대해서는 큰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인생이 어떠할지 갑작스럽게 죽게 될 아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아벨의 삶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벨은 믿음의 사람으로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아담과 하와는 이 가인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가인을 통해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인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 기대를 많이 받은 가인은 이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우월감. 늘 인정받아야 했고 늘 승리해야 하는 그런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존재, 자신에 대한 가치, 내가 얼마나 큰 가치와 큰 존재인가, 이러한 생각 속에 잘못된 자기사랑을 한 것입니다. 잘못된 자기사랑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뜻을 위한 도구로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뜻에 하나님의 뜻이 맞춰져야 돼. 그런 착각에 빠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두 아들은 커가면서 각자 자기의 일을 하게 됩니다. 가인은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부터 이제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면서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자식이들이 힘을 내서 힘을 가지고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을 얻어야 했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들들을 통해서 그들을 낳고 위로함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앞으로 일어날 그 비극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막았을 텐데 아담과 하와는 아무런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어요. 행복함 속에 빠져있는 이 아담의 가정에 어두운 그림자가 지어지게 됩니다. 이 어둠의 정체는 바로 마귀이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이 엎드려 있다는 것은 이 짐승이 먹이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움츠리고 있잖아요. 움츠리고. 죄가 움츠려서 아담과 하와를, 최초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할 대상을 찾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마귀는 최초의 가정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과 분리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괴롭혔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자 그 대상을 이제 누구로? 그 자녀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움츠리고 그 먹을 것을 찾는 가운데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약간의 틈만 보이면 즉시 그들을 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을 삼킴의 현장이 어디서 일어났냐?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이 마귀의 유혹 속에 예배드리는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부모의 기대 속에 살았던 가인은 해서는 안 될 일을 범하게 됩니다. 그 안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 속에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를 나눈 형제인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최초의 살인이죠. 살인사건입니다. 이 살인사건은 개인에게나 부모에게나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참담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참담한 일은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뉴스에만 나오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 안에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사단 마귀가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에 대한 부분, 우리는 살인하니까 나와는 관계없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해서 어디까지 말씀하셨습니까? 생명을 해하는 일만이 살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고 어떻게 욕하는 자도 살인한 자다라고 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 가인의 살인의 그 분노가 일어나는 계기는 시기와 질투예요. 형제에 대한 시기, 질투, 미움 속에서 분노가 생겼고 그리고 살인까지 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들끼리 다투면서 큰다고 하잖아요. 물론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되게 되면 그 미움이 누가 건드려요? 사단 마귀가 건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움이 분노가 되게 해요. 분노는 결국 죄를 낳게 됩니다. 가인은 그 죄가 살인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참담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 참담한 일의 그 동기가 어디서 일어났는가?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가슴 깊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쉽게 간과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뭐 일주일에 한 번 드린 예배 다음 주에 잘 드리면 되겠지. 물론 다음 주에 잘 드리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드린 예배를 깨워서 드리지 않으면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어느 순간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 안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를 심겨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7절 앞부분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으시고 가인이 왜 너의 예배를 내가 받지 않았느냐 할 때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의 말이에요.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예배에 온전하지 못하게 되면 너희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 가인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가인은 그것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을 행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테티브라고, 테티브, 옳은 일을 행하다, 유익하다, 아름답다, 그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문법적으로 이제 미완료라고 해요. 미완료. 완료되지 않다. 선을 행하다는 것은 완료되지 않다. 이거 무슨 말이냐? 완료형으로 이 단어가 성경에 사용되는 게 없어요. 다 미완료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선을 행하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것이. 과거에 내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잘하는 것,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선을 행하라. 지금 선을 행하라. 끊임없이 선을 행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을 70인 역성경, 예수님께서 이 LXS라고 해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성경인데 거기에 보면 올바로 바치다, 재물을 올바로 바치다, 그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과 제사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사고방식에는 이 성을 행하는 것과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는 것, 그것을 같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삶, 바로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는 삶. 우리는 이 선에 대해 조금 더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선하면 착함,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선을 행하다, 토부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 갇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그분의 작정하신과 계획하신과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토부, 선이에요. 선. 인간이 생각하는 선과는 다르죠. 도덕적, 윤리적 선. 우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심지어는 아이들까지 죽이라고 해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것은 이해가 될 수 없는, 이것이 어떻게 선인가,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는가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선 안에 갇혀있는 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선은 하나님의 질서, 그분의 섭리와 경륜과 역사하심 속에 내가 순종하는 것,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선이에요. 선. 우리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나타내는 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신앙에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선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 그분의 섭리와 경륜 안에 우리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뜻을 나타내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이 바로 예배와 함께 사용되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월십, 가장 가치 있는 분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 가장 높은 분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그 의미가 같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삶과 예배를 드리는 삶은 같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이 예배 현장 속에 이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자의 삶 속에서 자기가 얻은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예물로 가져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예물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속마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달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이 그 말씀을 증명해 주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똑같이 예물을 가져왔지만 그 안에 있는 마음과 동기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더 나은 제사다, 믿음으로써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렸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설교 말씀 들은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양의 새끼,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이 제사를 받지 않았다. 가인은 뭘로 예물을 드렸습니까? 곡식으로 드렸죠. 곡식으로.
곡식이 뭐 낡은 곡식이 뭐 이상한 곡식 되었을까요? 뭐 그런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양의 피 흘림, 물론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다. 그 말씀을 또한 함께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또한 가인과 아벨 드린 제사는 그런 피 흘리는 제사여야 된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우리도 제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곡식으로만 드리는 제사가 있잖아요. 소제라고 해서. 오늘 소제도 번제와 함께 드리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가인의 마음과 아벨의 마음에 제사 드리는 동기입니다. 동기. 제물의 내용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물의 내용을 통해서 너는 소를 가져왔고 너는 곡식을 가져왔구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신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내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의 동기와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의로운 자다, 악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가?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의 모습을 의인이다 라고 해요. 의인. 의인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에요. 악인은 반대로 자기 중심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늘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악인이에요.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겉모습은 예배드리는 형식은 있는지 몰라도 그 마음의 중심은 늘 자기 만족을 위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드리는 건데 자기 만족을 위해 가인은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오늘 이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그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잖아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을 때 가인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나의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나도 가인처럼 하나님 왜 내 제물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잘 드렸는데 왜 내 제물을 받지 않습니까? 분노해야 합니까? 얼굴색이 변해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 제물을 받지 않아 하면서 분노한다는 것이에요. 분노. 자기 제물을 거절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누구에 터뜨립니까? 이 아벨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 분노가 살인을 저지르게 한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자기 중심 이 모습은 그 부모인 아담과 하와 역시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랬어요. 자기 중심의 생각 속에서 보험직하고 먹음직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인도 부모가 범했던 죄를 지금 또다시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깨어 있으셔야 돼요. 나의 예배, 나의 제사에 대해서.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렸어요. 늘 최선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에 마음을 다해 드렸던 것입니다. 이 제사에 대해 마음을 다해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 구약시대의 제사는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동물을 통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 동물을 잡지 않습니까? 그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뼈와 살을 분리하고 내장을 꺼내는 그 모든 작업들이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누가 그 일을 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당사자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정말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힘든 노동입니다. 피 흘림이 있는 장소입니다. 웃고 떠들 수가 없어요. 진지함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마당만 밟고 가는 형식만 예배인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20세기, 21세기 예배가 쇼가 되어 간다. 예배를 관람한다.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쇼가 되고 관람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메말라가게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우리가 여기 앉은 있는 사람들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그 예배가 된다면은 영혼이 메말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파리해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멸망하는 삶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가인의 예배만 연합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도 그런 예배를,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연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예배를 매주 50주 매해마다 그렇게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나는 아직 살아있어요. 하나님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내가 죽는 거예요. 동물의 각을 뜯듯이 우리가 죽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늘 나는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아벨은 죽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죠?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네가 분을 내느냐? 왜 얼굴색이 변하느냐? 이것은 단순하게 책망이 아니라 가인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계속해서 이런 예배를 드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라 가인을 향한 따뜻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가인은 자신을 추스리고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돌아보기를. 지금은 죄인이지만 말씀을 듣고 돌아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우리는 늘 죄인이잖아요. 늘 죄인이지만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가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말씀을 듣고 돌아보지 않았어요.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러한 시기와 질투 속에 갇혀 있습니다. 가인이 왜 이런 반응을 했을까요? 왜 안색이 변하고 왜 분노하였을까요?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난 잘했는데 하나님보다 자신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이 옳다는 것. 그것이 지금 가인의 반응의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은 것을 동생 탓으로 돌리고 그 동생이 없으면 이 재물을 받을 거야 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돌아보았다면 그러한 인류 최초의 살인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 속에 갇혀 있지 않게 됩니다. 우리 안에 늘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있어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모두 안에. 그 시기와 질투와 분노 앞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지 아니하고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시기와 질투와 분노에 우리는 삼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런 삼키움을 당했기 때문에 아벨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내가 읽고 듣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가? 그런 과정이 없으면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 앞에 엎드려 죄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온전히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시고 예배의 성공함을 통해서 또한 말씀의 귀를 기울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명자,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